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동행하는 삶은 언제나 행복한 삶입니다. 좋은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요. 좋지 못한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겠지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가장 행복한 삶 중에서도 최상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또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하고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 인생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소중한 시간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말씀하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f it's bandaging the broken or washing filthy feet, here I am, Lord, send me. If it's loving one another, even when we don't agree, here I am, Lord, send me. If I'm poor, if I'm wealthy, I'll serve you just the same. Here I am, Lord, send me. On the mountain or the valley, I will choose to praise. Here I am, Lord, send me. If I'm known by how I love, let my life reflect how much I love you. I love you. And before you even ask, oh, my answer will be yes, 'cause I love you. I love you. And if the truth cuts like an arrow, I will say it anyway. 'Cause here I am, Lord, send me. And if it means that they'll reject me, Lord, I will still obey. 'Cause here I am, Lord, send me. And if I'm known by how I love, let my life reflect how much I love you. I love you. And before you even ask, oh, my answer will be yes, 'cause I love you. Oh, I love you. When I'm standing in your glory, I'll be glad I chose to say, here I am, Lord, send me. Well done, good and faithful, I live to hear you say, here I am, Lord, send me. Here I am, Lord, send me. Here I am, Lord, send me. Oh, if I'm
how I love you with everything, with all my dreams, with all my hopes, how I love you, God. You can have it all. You can have it all. You can have it all. Would I ever give you more? Be it unto me according to your 요한복음 강의 9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슬픈 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람도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가 결코 타락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죄악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느 길로 가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주님은 결코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간절히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부분은 그들이 올바른 트랙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13장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나를 받아들이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주님을 배신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곧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이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인류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먼저 선택을 하셨고,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탈락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자신의 갈 길을 말씀하셨고, 그러나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은 전혀 요동치지 않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이처럼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을 배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말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배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곁을 떠나겠다는 얘기인 것이고, 곧 하나님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요, 고2 때의 얘기입니다. 고2 때까지 얘기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의 제 얘기는 주님을 언젠가 떠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저를 또한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주님이 제 삶 속에 찾아와서 만나주시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만드신 것을 저는 경험을 뼈저리게 했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제가 주님을 버리고 떠났더라고 한다면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갔겠지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제 삶 속에 와주신 겁니다. 가룟 유다의 삶도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는 아무 의미 없이 그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다른 12명의 제자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면,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일꾼을 주님은 찾고 계셨었고,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소중한 교회의 탄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일꾼들을 주님은 찾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삶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부르셨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한 사람은 계속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었지만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채촉하고 계셨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계셨었지만은 결국 인간은 무엇을 선택하게 되느냐? 배신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는 내가 순종과 배신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모르게 될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 그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내가 영적인 세계에 온전히 들어가 있지 않는 한은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존재임을 우리 자신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13장 속에서는 특별히 계속해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촉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최후의 만찬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도 왜 주님이 발을 씻겨야 되는가 하는 의미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셨죠. 내가 너희들이 발을 시키지 않은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은 전혀 요동치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었어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지 않습니까?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를 신뢰하고 맡겼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이런 엄청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삶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실을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그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참 제자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진정한 제자가 되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진실로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주의 뜻을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처럼 수없이 많은 기회를 우리 인간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부름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13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했다.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한 제자에게 집중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치 않으면 아버지를 영접치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 민망했다. 왜 예수님이 민망했을까? 트러블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속에 트러블이 생겼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트러블드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너무 민망하셨어요. 왜? 12명을 뽑아서 그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예수님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특별히 그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고 있었지만 이 한 사람은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민망하셨더라, 트러블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에 가라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벌써 다 알고 계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팔게 될지, 누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누가 그 가운데 배신자가 되게 될지, 누가 배신을 하게 되고 누가 그 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비난자가 되게 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아주 강조할 때 사용하시는 말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속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하게 될 거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거야. 그리고 나의 타임은 다가오게 될 거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유다를 끊임없이 그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냥 유다가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누구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유다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면서 그의 가슴 속에 주님은 말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내가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용서를 구함으로 인해서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가룟 유다야, 제발 네가 나를 팔려고 작정했지만 너가 그렇게 사탄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치 않아. 다른 누군가는 그렇게 될 수도 분명히 되겠지만 그러나 나의 제자인 네가, 가룟 유다 너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아. 사탄의 손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아. 회개하고 속히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가 그랬던 길에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서로 보면서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제자들은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가? 지금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한편에 있고 또 한편에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바로 옆에가 있던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향해서 이 말씀하시구나.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 외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않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여기서 배신자로 지목된 사람은 유다입니다. 주님이 지목하고 있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 중 하나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인데 누구인지.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누워서 예수님 가슴에 의지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누구인지 네가 물어봐라고 눈짓으로 얘기합니다. 그 배신할 자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자,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하는 눈짓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도 공개적으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말해봐.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을 해서 그가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신 자가 주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물어보라고 그렇게 요한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들의 의지에 말해도 주여 누구오니까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주님 누굽니까 하고 가만히 예수님 앞에 물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의지하면서 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
그 자가 누굽니까? 그 제자가 누구지요? 누구를 지금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질문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론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성경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한 조각을 찍었다 무슨 말일까? 그 딥트라고 하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이 미들리스트의 그 미들리스트 중동 지역의 이 빵을 보게 되면 터키시 브레드를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올리브유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먹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올리브유에 찍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찍었는지는 정확하게 무엇에 찍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빵을 찍어다가 그리고 그 제자에게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많은 제자가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빵 가운데 하나를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 그렇게 주었을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먼저 준 자가 가룟 유다였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양심 속에 회개를 촉구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가룟 유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 속에 주님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게 촉구하고 계시죠. 이 촉구하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응답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응답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게 된 것이죠. 가룟 유다의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요구하심에 응답했더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멋지게 사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속에 이미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일 것이죠. 제자로서 3년 동안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돈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을 우리는 생각해보면 그 비싼, 그 값비싼 1년 연봉이나 되는 그 엄청난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낭비하지 말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라고 한다면 그것을 팔아서 네가 헌금을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값진 일이 아니냐 하고 얘기했었지만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돈을 관리한 자였고 그는 사도 요한이 표현했던 것은 그는 도적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그를 믿고 주님은 그에게 맡기셨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만을 바라봤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자신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조각을 받은 후에 즉시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이제는 다 놓쳐버렸습니다. 주님도 이제 포기해버리신 상황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사탄이 점령하는 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이었지만 제자로서 부름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점령하게 되게 될 때 비로소 이제는 모든 주님도 그를 포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탄의 손에 맡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자신 속에 일어날 일을
자신의 제자 유다가, 가룟 유다가 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다른 이들이 차라리 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 속에 회개를 촉구했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은 사탄의 종 노릇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너는 이미 결심했었고 이제 사탄이 내 속에 들어갔으니 너는 네 할 일을 속히 해라. 주님이 그의 인생을, 한 사람을, 가룟 유다를 포기하시는 장면을 보면 수차례의 회개를 촉구했었지만 더 이상 듣지 않았을 때 주님이 결심한 것입니다. 주님이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도무지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지만 응답하지 않는 가룟 유다를 주님이 결심하셨어요. 포기할 것을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넘겨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끝내 회개를 거절한 그 한 인생이 사탄의 노예가 되는 과정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전자 중에 아는 이가 없더라. 속히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그래서 제자들, 다른 제자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돈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다른 제자들이 이해했던 것은 주님께서 뭔가 명절이 지금 다가와서 빨리 가서 사오라고 하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알지 못하게 비밀리에 그에게 그만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던 예수님의 배려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가룟 유다, 결국은 주님이 그 한 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결심하신 것이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유다가 그 마지막 조각을 받고 곧 나가게 되니까 밤이었어요. 어둠 속으로 유다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인생 속에서 어둠의 길을 가게 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인생인 것이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고, 주님 앞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림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결코 주님이 포기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기회와 이 축복을 우리 자신이 무시하고 던져버리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로 가장 불행한 골짜기로 몰아넣는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될 것입니다. 내가 그릇된 길에 있을 때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응답하지 않을 때는, 회개치 아니하게 될 때는, 내가 내 마음이 너무너무 단단하게 굳어 있을 때는 주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결심이 우리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 앞에 위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리라고 얘기해집니다.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다른 남아있는 11 제자의 삶처럼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소중한 축복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위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센스티브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치는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시고 그들의 손길마다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